오늘은 8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저는 교회 잔디밭 중앙에 심겨진 두 그루의 청포도 나무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왜이겠어요? 포도 수확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청포도를 보면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청포도를 볼 때 이육사 선생이 시인 청포도가 생각이 납니다.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랄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던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며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에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드려. 아마 옛날에 다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그런 시일 것입니다. 여기서 내 고향은 조선이고 청포도는 우리 민족인데 청포도가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 민족이 익어간다. 그러면 곧 일본도 끝장난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저항시형 시인이었던 이원록은 수인번호, 감옥에서 이제 그 감옥 수인자들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은 번호가 264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을 따서서 육사라는 호를 사용했는데 육사라는 이것은요 일제강점기 역사를 도륙해낸다, 치욕의 역사를 찢어 죽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청포, 은쟁반, 또 모시수건 같은 귀족적인 시어를 써서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은유하고 혼돈의 역사에 처절하게 저항하며 미래를 염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염원처럼 조선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과 더불어 광복을 맞았고 대한민국으로 거듭나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이 바로 8월 15일 광복절이 있는 주간이죠. 지난 7일에 절기상으로 지난 7일은 입주였습니다. 주저리저리 열린 온갖 열매를 수확하는 가을을 맞아 저는 오늘 아침 봉독한 말씀인 마태복음 7장 20절과 요한복음 15장 8절을 중심으로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해봅시다.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준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7장 20절 곧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 요절이 바로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7장 20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에서 자신을 따른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 봉독하지는 못했지만 7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자도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1절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가르침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전후면에는 그런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하시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서에서 가나안 땅에 여름에 수확하는 여름 실과들 중에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 되고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육사의 신 청포도를 이야기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청포, 은쟁마, 간, 모시수건 같은 귀족적인 시어를 우리 민족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고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청포, 은쟁반, 하얀 모시수건은요 우리 민족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오늘 말씀이 우리들 특히 한국인 중에서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주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까저라고 그렇게 믿고 또 어떤 일은 확신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이 정말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요 주님 이제 다시 와봐야 알 수 있는데 그때 정말 천국에 들어가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는 자라면 그런 착각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시는 심판의 주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사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알고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주의 사역자였다, 목회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밖에 없어요. 왜? 보통 믿은 것이 아니라 정말 잘 믿는 사람이 주의를 했을 거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를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 믿음이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 아님에도 착각 속에 살다가 죽는 자들을 말하죠. 오늘 주변에 우리가 전도를 하다면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생각하지만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들은 그렇게 믿는데 예수 교회 가는 사람들에게 더 잘 믿는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진짜 믿는 거라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 사람들은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쉬운 예예요. 사탄은 예수가 누군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요. 그렇다고 사탄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이건 지식일 뿐이에요. 그들에게는요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행함이 따라야 되는데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참이 아니겠고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도 믿고 믿습니다. 주의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행하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주의 일을 하는 자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종종 우리가 아는 적이 있어요. 주의 큰 기적을 일으키면서 목회자라고 하는데 그의 하는 행위는 정말 목회자로 해서는 안 되는 일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요 교회나 방송에서 목사라는 얘기가 나오면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똑같이 목사이면 너가 똑같은 목사예요. 요새 우리 사람들 한국 사람들에게는 목사 가서 백을 청면서 했던 그 목사 많은 목사죠. 그런 그 자유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 목사가 정말 목사일까? 저는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행함은 하나님의 가르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큰 기적과 이사를 행할지라도 그들이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처럼 믿어서 교회 나오는데 그럼 나와서 주의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그것을 배기하지도 않고 그것이 마치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요 정말 경계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렇게 믿다가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냐? 아닙니다. 잘된 것입니다. 그 믿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단순히 내가 믿는 것, 아는 것을 말하지 않는 거야. 그 믿음이 산 믿음일 때만, 살아있는 믿음일 때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야. 사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사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 때문인데 적어도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이야기한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은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 곧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함이 동반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과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적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천국에 다 가고 싶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상당수는 그들의 행함이 믿는 자답지 못해서 행함 있는 믿음이 아니라서 뭐예요? 구원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 믿음은 언제나 현재 진행해 지금 믿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 또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행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대서신대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하는데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소용없다. 저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그 믿음에는 사람을 구원한 능력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답게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제자에 와서 여러분 믿음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매주일 주의 제자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일을 자연스럽게 한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려워도 한다. 믿음이 있는 표라는 거예요. 물론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요. 잘 좀 더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어떤 분야 어떤 만큼의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사실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는 이스라엘 상대하는 여름철과들은 온실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땅은 중동 지방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요, 뜨겁다고 얘기하죠. 그럼 보통 뜨거운 요즘인데요, 36도, 8도, 심지어 40도 가까이 가서 뜨겁다고 해야 하는데 중동 지방에서의 뜨거워서는요, 정말 뜨겁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근데 밖에는요 40도를 넘어서 50도, 요즘은요 50도 가까이 정말 뜨겁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더우면 우리가 벗어버리고 시원하게 있을 때 아예 그래서 빛을 가리는 거예요. 더 뜨겁기 때문에 가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시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뜨거운 지방에서 사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 땅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여름철 5, 6개월 동안은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5,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지순례 가면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은 맑음입니다. 오늘도 비 소식은 없습니다. 우산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 땅은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건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조금 비슷해져 가는데 건기 동안은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놀랍잖아요. 그때 여름 실과들이 자랍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럼 물이 많아서? 아니에요. 없는 데서 자랍니다. 그럼 어떻게 자라는 것일까? 여름 실과는 밤에 내리는 이슬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나라 이슬은요 잠시 내리고 사라지고 그 양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방, 특히 중앙산지, 여기 이제 고동색으로 표시된 데가 중앙산지, 저곳에 포도나무가 있어요. 저곳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저곳에 보시면 여기 밑에 N자라고 써있는 뭐 방해를 표시하는 거지만 이쪽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한여름 건기 때는요 지중해 습한 습기를 먹는 바람이요 이제 뜨거워진 사막 쪽으로 향해서 불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기를 먹은 이 더운 바람이 이제 이 산을 넘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무거운 수증기가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래야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 무거운 수증기 있는 것들은 다 산 날매기쯤에서 이 부분에 다 쏟아놓고 가요. 그래서 이제 뭘로 내리는 거예요? 습기를 먹었으니까 이슬로 내리는 거예요. 몸이 흠뻑 젖을 만큼 이슬을 내립니다. 우리나라의 이슬을 생각하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성지순례 가면 이 목사님들을 여름에 가면요 모시고 전부 예루살렘 성벽 앞에 있는데 새벽에 깨워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이제 딱 숙소에 들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그 다음 숙소를 왜 그것을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성벽을 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이슬 좀 맞아보라고.
그곳에 있어 보면 이슬이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슬 때문에 이것들이 자라는 것이 포도. 이 말은요, 포도園특히 고난 가운데 맺는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죠. 비도 안 오면 뭐 지하수통에 물을 줘서 열지만 그곳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송이 알알이 박혀있는 좋은 포도를 맺는 포도나무처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 하늘 아버지가 찾으시는 열매를 맺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열매를 믿음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믿음으로 내 믿음이 참인 것을 나타내는 자들만이 약속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그것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데 천국 못 가면 정말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천국이라도가 아니라 천국은 분명히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어렵게라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이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믿음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은 다 봉독하지는 못했지만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제일 마지막에 자신을 고소하는 유대 종자들을 붙잡혀 로마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 그러니까 유월절 예비일에 그가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언절 만찬을 드시고 그 중에 12제자들 가룟 유다가 자리를 떠난 후 저들에게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길게 설명해서 다른 거, 앞에 거는 마태복음에서는 초창기, 사역 초창기에 산상설 우리에게 했다면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제일 마지막에 하신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당신이 보내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셨어요. 성령, 내가 가면 성령, 안 가면 안 오시는데 성령이 이런 분이다 소개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서로 마지막 계명을 주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자신의 계명을 지켜 자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비유로 자신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지라고 하신 후에 오늘의 핵심 성경 구절은 8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아버지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사람을 만든 목적은 나의 영광을 위해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이것이 마땅히 사람이 해야 할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도 힘써 해야만 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많이. 그럼 포도송이를 볼 때마다 다른 과일과 다른데, 다른 과일 하나가 이렇게 크게 맺혀 있어요. 근데 포도는요 하나가 아닙니다. 포도알이 쭉 박혀 있는 송이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 먹는 포도 박스를 이렇게 사서 먹을 때는요, 그 박스에 아주 열매들이 다 송이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5kg, 10kg 다. 근데 포도나무를 재배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다 그렇게 좋은 포도송이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요, 그렇게 뭐 포도알을 꽉 차서 봉지가 꽉 찰 만큼 그런 큰 포도송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서너 개 달려있는 포도송이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포도 옆에 뒤에 있는 포도나무 캠벨이나 이제 청포도회를 이제 우리가 짐승들이 그러니까 새가 먹지 않고 또 상태가 좋게 하기 위해서 싸주는, 종이로 싸주는 일을 합니다. 농부처럼. 그래서 그걸 싸주는 일을 할 때 보면 이제 포도송이 아주 작을 때 그걸 싸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안에서 포도가 자라서 이제 그 뜯을 때쯤이면 이게 다 꽉 차져서 빵빵하게 나올 만큼 그것들이 자라서 꽉 차는 거예요. 그런데 싸주지 않는 것도 있어요. 싸줘봐야 별 의미가 없는 것. 어떤 것들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어떤 가지는요 서너 알갱이밖에 안 달린 게 있어. 이런 것까지 다 싸줘줄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건 먹어도 되고 안 돼도 해놓은 거예요. 해마다 둘째 주이 되면, 뭐 첫째 주, 둘째 주 되면요, 우리 교회는요 캠벨을 2주 동안 먹잖아요. 기억 안 나서 이제 캠벨 나무가 이어서 내년에 이제 교체를 할 거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캠벨을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셋째 주나 마지막 주에 가서 우리가 한 주간 청포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는 예년처럼 이제 포도를 따서 식사 후식으로 내주려고 봉지 하나를 다 뜯어봤어요. 이렇게. 그런데 다 익지 않고, 올해 워낙 초기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것들이 열매들이 막 번성을 했는데 그렇게 자라나지도, 햇빛 쨍쨍 보면서 이게 자라나지 않아서 덜 익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다음 주쯤이면 아마 따서 이런 후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청포도와 같이 나올 줄은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뭐 농부 같지 않은 농부지만 그래도 그 포도 가득 열린 걸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정말 성도님들에게 나누기를 기뻐하는 것은요, 많은 열매를 맺었을 때 그런 거예요. 저희 교회도 초창기에 아주 잘 열린 것은요, 우리 교단의 어른들도 갖다 드리고 목회자들 몇 개 이제 채소 줄을 만큼 많이 열렸어요. 뭐 지금은 세력이 많이 약해졌지만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칭찬을, 왜 이렇게 달고 맛있느냐고, 공짜로 줘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1등분 포도가 열렸어요. 그런 거예요. 좋은 포도가 나날이 맺혀 있는 것이 포도송이, 포도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농부라 표현되어 있는 비유에서 그 농부 대신 하나님께 찾으시는 것도 이런 열매가 송송이 박혀있는 잘 익은 포도송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한두 송이 알만 맺혀있다, 부실한 거예요. 그걸 그대로 놔둬야 되느냐 고민할지도 모릅니다. 농부들은요 그렇게 부실하게 열매는요 어떻게 하겠어요? 베어버립니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심어놓은 것도 한 거의 20년이 돼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열매를 많이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 거로 많이 맺을 수 있는 거로 바꾸려는 거예요. 저도 수확이 확 줄었다는 걸 알게 돼요. 일부 송이는 아직도 맺지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바꿔줄 때가 된 거예요. 이 비유를 들어서 주님께서 찾으는 많은 열매고,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실하다면 뭐 할 수 있다? 잘라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인간을 창조한 목적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기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이제 7월 26일 개막식으로 시작된 2024년 파리 올림픽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끝이 납니다. 대부분의 구기 종목에서 출전권을 따내지 못했던 우리나라 대표들, 한국 대표는 근래 보기 드물게 최소한의 선수단을 꾸며서 금메달 5개를 목표로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예상치는 한국과 다르게 어떻게 했어요? 목표치를 2배를 넘긴 금메달, 오늘 아침까지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9개로 종합순위 7위라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를, 금메달 따는 것들을 다 살펴보면 신문에도 방송에도 하는 얘기예요. 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활, 총, 칼, 쏘고 찔리고 하는 활, 총, 칼, 게다가 태권도까지 발로 차기 하는 것까지 이런 것에서 좋은 성적을 해요. 금메달 딴 사람들에서 이 순위를 낸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의 밤잠을 설치했던 이런 경기들 대부분은요, 상대 선수들보다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한 선수들이 승리하는 게임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쏘아서 맞춘다든지, 더 많은 발차기를 해서 맞춘다든지, 더 아주 중심에 가장 많이 맞춘 것들, 이렇게 해서 점수가 높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런 자들에게 뭐예요? 상을 주는 거죠. 메달을 주는데 그렇게 제일 많이, 거의 뭐 활 같은데 뭐 만점에 이런 점수를 받아서 뭐예요? 금메달을 딴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열림을 돌리는 것이 우리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열매가 많은 것, 점수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몇 점짜리의 신자입니까? 얼마나 많이 여러분에게 열매 맺습니까? 아니, 이제까지 몇 점짜리의 신자였다는 거, 그런데 조금 아직도 부족하다고 했다면 그래도 기회는 있어요. 아직 끝이 아니니까. 아직 주님은 오시기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요, 그대로 있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했다면 이제까지는 하지 못해도 이제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열심을 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청년들 여기 있지만 처음에 열심히 했더니 좀 시끄러지고, 또 다음 사람이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고, 그렇게 자꾸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맺혀진 열매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이고, 그렇게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게 될지는 모른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열매 맺는 사실에 힘을 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열매와 관련된 중요한 2가지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요. 가르침이. 첫째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번째 본문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리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자신은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시고 제자들은 그 가지라고 하시면서 자신에 붙어있는 가지만이 하나님의 찾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선한 일을 하는 것, 예수 안 믿고 선한 일을 한 것과 비교해 보면 선한 일은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은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을 상 받기 위해서는요, 예수 밖에서 선한 일을 한 것은 이 세상에서 영광 받는 것으로 끝입니다. 영생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뭐 서로 착하게 살면 되지.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듭니다. 착하게 해서 하나님은 아시잖아. 예, 하나님은 아시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님이 아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상을 주기로 그런 것은 그냥 하나님이 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이런 선한 일을 하는 것만 된다. 우리가 이제 시합을 할 때 보면 분명히 올림픽 경기를 많이 확인했잖아요. 때리긴 때렸는데 어떤 건 인정하고 어떤 건 인정 안 해. 규칙에 맞는 것. 그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우리의 상줄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은요. 그 기본이 룰이 있는데 예수 안에서 행한 것이네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행한 열매만이 유효합니다. 그것만이 상 받는 상할 때 점수를 매기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효타를 열심히 화살을 쏘고 무효타 간역을 맡았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격해 보셨죠? 군대 가면 사격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쐈는데 표적판이 빵점인 사람이 있어요. 왜? 상대편 표적에다가 막 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표적 많어. 내 총알이 어디서 옆에 사람이 자기 관역을 막 쏜 거야. 이 사람이 관역을 다 맞췄다 할지라도 그 총알의 절반은 그 사람 거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상이 없어 빵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것을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요. 그 두 번째 말씀은요. 여기 보면 이어지는 말씀과 밖에 말씀에서 예수님 안에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가지는 우리가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농부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열매 못하는 가지, 가치 없는 가지는 자르는 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농부가 이제 과수원의 농부가 제일 오랫동안 해야 되고 주의 깊게 하는 일은 가지치기예요. 막 자르는 거예요. 저도 농사 지을 때 배워서 다섯 깃발이 이상은 다 잘라줘. 그래야지 충분히 하고. 이런 것처럼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는 가차없이 잘라. 병든 가지 잘라버립니다. 그것처럼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열매를 맺게 하려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또 깨끗하게 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좋은 거름을 줍니다.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포도나무 열매 퇴비를 주되 개군, 닭똥은 줘서는 안 된다는 거 다 터져버린대. 그 소라든 퇴비는 줘야 돼. 뭐 어떤 건 줘야 되고 어떤 건 아니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에 먼저 단단히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양식, 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지, 곧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 앞에 꼭 붙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뿌리에서 흡수한 양분을 가지에 보내요. 가지로 하여금 포도 열매를 맺게 하고 그것을 키워내 마침내 좋은 포도송이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가져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는 게 영광들을 마음을 먹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맺으려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충분한 영향을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비유로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공급받는 날은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 안에 붙어있더라도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6,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열매를 맺으면 은혜가 있고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예수 안에 붙을 때 공급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핍도 없어요. 건강하고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은혜와 진리에 충만할 수도 예수 안에서 빼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 안에 붙어있는 거라면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루겠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기도하는 것이
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지된 예수의 제자들의 열매를 많이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많은 열매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일을 할 때 그런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고 또 고난이 닥치거나 힘이 붙인다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고 능력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의 기도 응답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라. 약속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향해 담대히 나가십시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 먼저 우리 자신을 예수님으로 드는 은혜와 진리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위해 또 방해되는 것들 그런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힘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그 열매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나오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열쇠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의 하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언젠가 하늘에서 이제까지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아니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시상식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저는 우리가 우리 중에 아니면 우리 교회 출신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시상식 제일 높은 곳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시들지 않고 크고 빛나는 멸류관을 받는 날을 고대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번 파리올림픽 수많은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기록을 뛰어넘어야 했던 우상혁 선수가 가진 것 같은 부담감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대신 힘들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열매를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 받는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상 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청포도가 익어가는 이 계절에 우리도 열심히 열매 맺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서 시간대 제일 높은 곳에 올라 태극기 휘날린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수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계절에 우리에게 포도를 특별히 청포도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 함께 나누었습니다. 열매 맺는 저희들 열매로서 우리의 믿음이 있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예수의 제자됨과 구원받을 믿음이 있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저희들 그런 선수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